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37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기도의 시리즈, 기도의 말씀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만드는 것과 드리는 것과 구하는 것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기도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와 함께 모든 신앙생활, 은혜생활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성경 전체 말씀을 받고 우리의 화답 혹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그 기도의 거룩한 기능과 역사와 능력은 무엇인지 배울수록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될수록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실제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의 권능을 주실 때, 바로 이 제목입니다. 기도의 권능을 주실 때. 이 사도행전 1장은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40여일을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그 거룩한 진리와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까지는 약 열흘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전에 기거하고 주님과 함께 했던 다락방에 와서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하는데 약 120명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흘,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할 때까지 약 열흘이었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고 나옵니다. 이 기도 끝에 과연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그리고 각자의 머리에 의하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는 그 심령에 형언할 수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거룩한 능력과 기쁨과 지혜는 표현할 길이 없어 다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는 듣는 15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동하고 놀란 틈에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부지기수가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복음 전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출발은 성령의 강력한 권능 주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며 교회와 사역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언어와 그 표현 내용이 뭐냐? 기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즉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주변이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또한 우리 교회의 기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질 수 있다. 아니,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즐기는 기도, 위로를 받는 기도가 아니라 더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역을 위한 기도에는 바로 기도의 권능을 주실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날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제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처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진리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에 그 기도가 우리 교회에 있다면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 권능의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했고 우리는 또다시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의 권능을 주실 때 어떻게 기도할 때요? 첫째, 기도에 영혼을 쏟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소리가 되게 하지 말라, 나열하는 말이 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기도에 뭘?
나의 영혼을. 그럼 그 영혼이 무엇입니까? 나의 전 존재예요. 나의 목숨이에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영혼을 쏟는 기도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권능은 이때에 나타납니다. 성령의 부흥과 역사도 이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문턱까지 가다가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약간의 기도요, 위로의 기도요, 혹은 형식적인 기도요, 혹은 짧은 기도요, 혹은 어쩌다 하는 기도요, 하다 많은 기도요, 이 생활 속에서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기름 붓듯 불길같이 많은 그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운명을 함께 하려 하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 그것은 줘도 좋고 아니 주셔도 좋고, 주시면 더 좋고 안 줘도 난 나의 삶이 따로 있고, 이런 식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 운명을 함께 하라.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고 하나님 옆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작정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내 운명을 걸라는 거예요. 내 존재, 내 모든 것, 이건 내 삶이고 내 모든 과정이고 내 소망이고 나의 죽음이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이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가슴 속에 작정을 한다면 기도는 얼마큼 강렬해질까요? 왜? 이게 응답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난 산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운명을 함께하는 기도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기 120여 명의 주님의 제자들, 모친 마리아와 기타 여인들, 그들은 주님과 그 나라와 자신들의 운명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른 길도 다른 삶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성령에 잡히는 일, 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성령을 구하면서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오로지 기도에,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어요. 그때 어땠겠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삶의 방향을 정하지 않아요. 내가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운명이고 결정이라, 이 작정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기도 좀 더해, 기도하러 나와, 왜 피곤하다고 안 나와, 이런 말을 들을 정도까지 있으면 기도 생활은 간간히 있겠죠. 그러나 그 기도에 하나님의 권능이란 죽었다 깨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희귀할까요?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이라면 왜 이 시대는 희귀할까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거룩한 목표에 대하여 운명을 같이 하는 기도자가 그만큼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아쉬웠고 답답한 건 구할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께 구하는 이것과 함께 살고 죽음을 같이 할 만한 기도의 생활로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큰 역사가 성경처럼 이루어지는 것도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유행, 세상의 유행을 이제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역행할 수 있어야 돼요. 점점 교회는 기도가 없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기대도 없어져 간다라면 우리는 어떤 사업이나 어떤 취미 생활이나 어떤 여러 가지 봉사 일보다도 먼저 기도를 통해 성령께 붙잡히고 그 거룩한 권능을 입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며, 또한 우리가 기도에 우리의 운명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몇 분이라도 그렇게 시작한다면 능히 가능합니다. 왜? 기도는 성령의 불이, 그리고 주님의 부르시는 사모함의 불이 번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전 교인이 다 움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누군가 몇몇 사람이라도 정말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는 반드시 개인적이며 교회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그리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영적 전이가 함께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주의 종이 무엇이며 사명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길이 없다라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삶이 우리에겐 필요 없다라는 사람들이 주님의 종이며 사명자들입니다. 약간의 교회의 일, 약간의 복음의 일을 나선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그들이 바로 사명자요, 하나님의 종이요, 일꾼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바로 기도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야 될 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기도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영혼을 쏟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전심전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14절을 자꾸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딱 이 한 구절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 나머지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의 재정이 얼마나 확보됐으며 나아갈 선교와 기타 일들을 위하여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으며 성경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직 이 말씀이요, 기도에 전심전력한 뒤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권능, 이것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 외에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좀 늦은 것 같으나, 좀 연약 깎은 것 같으나, 좀 부족한 것 같으나 성경대로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쓰시는 교회의 사역과 방향도 역시 기도가 먼저요, 그 기도로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것이 먼저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거룩한 욕망을 품어야 됩니다.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이 아니라 거룩한 욕망, 하나님 안에서의 사모함,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기를 바라는 아주 강렬하면서도 거룩한 욕심,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나는 믿음 생활하고, 바로 이런 중심들은 아무리 세월이 가고 죽는 그날이 와도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거룩한 열정에는 붙잡히지 못합니다. 그 거룩한 욕심이 없으면 그만한 기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한 기도가 없으면 그만한 하나님의 역사나 권능 주심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욕망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나 한번 예수 믿고 사는 거, 나 한번 주님의 종과 사명자로 사는 거,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고 성령의 권능에 붙잡히고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고, 그리고 누구보다 더 뜨거운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 삶을 이고 떠나야지. 바로 이 욕심을 말합니다. 이 욕심. 그게 일어나야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 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성경을 가지시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까? 당신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상황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이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로 살아야 되는가를, 그래서 주님의 40일 금식 기도가 나옵니다. 툭 하면 밤을 지새우는 철야 기도가 나옵니다. 철야도 우리는 철야라는 말을 다 이제는 철수했어요. 왜? 밤을 새우지 않아. 저녁에 나와서 잠깐 기도하고 할 뿐이지, 밤을 새우는 기도는 이제는 거의 우리 나라에서 사라져가는 시대에 있어요. 밤을 새워 기도. 최소한 여러분과 내가 5시간 이상을 가야 밤을 새우게 됩니다.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너무나 지치면 잠깐 엎드려서라도 다시 일어나고, 죽을 목숨을 각오하는 금식이나 철야가 점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것,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신 건 주님이셨습니다. 즉 주님은 당신의 봉사와 전도 사역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아버지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다시 한번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전심전력하는 기도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사로잡혀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 바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그만큼 하나님과 구하는 것에 대한 소망과 목적이 커져야 합니다. 이거 말고 안 되면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니라 이 기도, 이 구하는 것 외에는 내게 없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이 커질수록 기도는 더 힘을 쏟고 영혼을 쏟는 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변에서 자꾸만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 적극적인 기도를 눈여겨볼 수 있는 환경이 참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게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기도한다는 걸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육체의 힘을 뛰어넘는 기도 생활, 머리부터 발까지, 위에부터 젊은 층까지, 이것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혀라는 사역 혹은 교회 혹은 개인에 있어서 굉장히 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 사는 것도 중요하고 삶의 그 빠듯함 안에서 피곤하고 지치는 거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우리의 진리이거나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지치면서까지 정말 육체의 피곤함과 질병을 무릅쓰기까지 한다면 그 중심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규칙이나 철칙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의 감동이십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어려운데도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저렇게 바쁘고 힘든데도 오직 나만을 위하여 시간과 가슴을 갖는구나. 바로 이 감동이 당신을 주신 이유입니다. 며칠 동안 작정을 하고 얼마큼의 시간을 갖고, 이건 우리예요. 주님은 어때요? 당신 마음의 기쁨이나 감동이셔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모든 섬김이 다 당신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이게 뭡니까? 감동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감동은 힘에 지나는 모습에서 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정성,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도, 사람도 감동치 않는 그것에 하나님도 감동하실까요? 그러므로 부디 기도에 영혼을 쏟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모인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자체와 사역이 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에 순종을 더하라, 이 부분입니다. 기도에 영혼을 쏟고 그 다음에는 기도에 순종을 더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의 소통과 응답은요, 반드시 순종 여부에 있습니다. 즉 나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에 대하여 순종을 잘 하면서 기도한다면 소통이 잘 되고 응답은 강력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어느 부분에서 주님 앞에 복종이나 순종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님과 나 사이를 막는 것이요, 주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즉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가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교제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 기도의 응답은 팍팍 터지더라? 그런 일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주님과의 친밀함의 열매예요. 아니,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는 그 소통함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막힌 것이 없는, 그게 뭘까요? 더 순종하는 모습,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평생 이거 하나예요. 순종하는 것. 우리는 봉사와 선교, 구제, 사역 모든 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단 한마디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시지 않아요. 순종이 있어요. 내가 육신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치던 제자들과 아직도 나는 같은 상황이 아닌가? 우리가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자, 뭔가 마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꿈을 꾸고 그분을 위하여 일하고 쓰임받고 바쳐지리라. 근데 이것이 겉에서 겉돌고 있고 우리의 내면이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치 주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 육신적인 자아의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만 그랬습니까? 전원이 다 그랬어요. 높은 자리, 앞서는 거, 더 튀는 거, 더 사랑받는 거, 전부 다 이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지 못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지요. 도망을 쳤지요. 배반을 했지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똑같은 일들은 아니다 할지라도 심령 안에 삶에서 얼마나 많이 삶을 생각하고 육체를 앞세우고 그리고 선택할 때 주님보다 내 현실을 더 많이 선택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곁을 떠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이게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이루시옵소서, 저것을 주의 영광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잘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기도는 큰 소리를 내어서 하늘을 뚫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막은 담을 내가 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치고 여러분이 부르짖는 건 안 뚫어지니까, 내 자아와 고집과 죄성과 인간성, 이게 안 무너지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고 금식과 철야가 필요한 이유가,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겠지가 아니라 내 자아, 내 신앙 안에 있는 거두어야 될 것, 던져버려야 될 그 부분들이 너무 집착 증세를 보이고 달라붙어 있어 이걸 어찌할 수 없어 주님의 은혜로 제거하고자 매달릴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순종과 복종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순종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천배 만배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남과 응답과 사랑의 교제가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죄가 더 있더라, 누가 고집이 있더라, 누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더라, 이게 사람을 보고 분별하는데 내 자신을 보고는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있느냐? 자기들은 까딱도 안 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움을 짐을 지으며 요청하며 비판합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이웃이 어떻게든 내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것을 바라보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 나를 하나님 앞에 바꿔가는 이것만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걸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 후 50여일 오로지 주님께 순종하고 모든 생각과 행동을 기쁨의 순종으로 주님을 향하여 바꿔갑니다. 그게 오순절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그 40여일 주님과 함께하고 열흘을 기도하는데 열흘 만에 온 세상이 마치 폭탄으로 터져버린 것 같은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삶 속에 함께 있던 것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일이 그것입니다. 기도해도 잘 안 되더라, 기도를 해도 힘이 나지 않더라. 그럴 때는 무엇을 봅니까? 내가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가.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순종하는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종이 어느 것은 되나 어느 중요한 것은 계속 안 돼. 그러면 주님은 당신의 관심과 섭리의 초점을 어디에 둬요? 나의 순종 여부, 거기다 두고 계셔요.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거기다 안 둬요. 너의 순종되는 그 부분, 여기에 주님 두십니다. 그리고 왜 세월이 가는데 안 되느냐, 왜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이런 마음을 먹는데도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느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부어서 쓰는 데 있어. 근데 주님의 관심은 너의 어떤 부분에 순종에 가 있어. 이 갈등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건 선한 뜻이지, 이건 하나님의 기뻐할 일이지,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써주시옵소서. 아니, 너의 그 부분의 순종, 너의 그 부분의 복종. 주님은 훨씬 더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기도가 어떤 기도냐?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복종을 이루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더 많이, 몇 번 더 많이 말씀을 아뢰는 이게 아니라 딱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과 그분 앞에 복종해야 될 부분을 요걸만 만드는 거예요. 요걸 놓고 은혜를 구하고 이걸 놓고 나를 깨고 부수고, 이게 지혜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한마디의 기도와 말로 표현되지 않은 마음속의 생각마저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셔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말과 소리를 지르고 금식을 한다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가만히 돌이켜봐, 기도로 많은 것을 요청하는 것보다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나를 꺾고 부인하고 복종시키는 쪽으로 갔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강력하고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120여 제자들이 10여일 동안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데 그때 모든 순종과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가 쏟아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흘?
열흘인데 그냥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예. 근데 그 열흘이 앞에서 이미 순종을 만들어 왔어요. 열흘은 이미 주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원하고 기뻐한 뜻이 하면 싹 다 바칠 수 있는 가슴들로 열흘을 기도한 거예요. 이 차이였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 건 주님 앞에 거스르는 것과 막힌 것, 순종이 많이 부족한 것, 알면서도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없애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순종의 행함을 움직여 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더한다면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같이 한다. 그걸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더하는 기도는 주님의 제한을 풀게 된다. 이렇게 성령이 말씀을 하죠. 주님의 제한. 이건 아직 너한테 안 돼. 이건 너희 교회에 혹은 너희 사역에 아직 안 돼. 그 제한을 푸실 때가 언제냐? 순종을 더하는 기도. 기도 생활이 있어. 근데 그 기도 생활에 함께 자꾸만 더 순종, 자꾸만 더 복종을 힘쓴다면 주님은 제한을 풀어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아브라함을 가장 기뻐한 건 아브라함의 애교가 있거나 하나님께 어떤 특심으로 당신을 기쁘시게 한 언행심사 이벤트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가장 특징이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말씀을 쫓아갔더라. 독자 이삭이라도 기꺼이 하나님이 달라하니 드렸더라. 즉 그에게서 주님이 그를 매우 기뻐한 것, 그래서 심지어는 그를 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것은 아브라함과 당신 사이에 벽이 없고 제한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 아브라함 개인 피조물 앞에 제한을 두지 않아, 거리를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거룩한 역사,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만큼 좁혀졌다는 뜻이에요. 그냥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응답,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을 이루고 더 가까워졌다는 바로 그런 열매가 하나님의 권능,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에게도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하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너의 구하는 바를 내가 더디 응답하겠느냐? 바로 그 말씀을 듣기까지 우리는 기도의 순종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도의 사명을 합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사명을 갖고 있고 사명자라 말할 만한 주의 종과 준비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명을 합하는 건 뭘까요? 첫째, 주님과 복음을 위한 충성을 행하는 겁니다. 직접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즉, 기도하고는 있지만 아직 행함이 없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의 행함도 하나님이 더디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나머지 사는 시간은 이제는 그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한 성숙을 위한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주님과 하늘과 복음을 위한 그 일, 그 충성됨, 그게 사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디하고 이 부분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늘 성령의 말씀이 저를 책찍질하고 내 양심이 책찍질하는 게 뭐냐면, 여건이 안 된다고 주의를 못하냐, 가난하다고 복음 못 전하냐, 몸이 약하다고 하나님의 일 못하냐, 늙었다고 주의를 끝난 거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좀 더 있어야 주의 일을 한다. 그건 100번 변명일 뿐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약하면 약한 대로 하고, 가난하면 가난 대로 하고, 능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고 하늘의 별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이 항상 양심의 가책이 오기도 하고 성령의 질타로 들리기도 해요. 그리고 내 자신도 조심하며 옮겨가는 부분이 그거예요. 꿈도 있어요.
큰 소원도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어느 때 이루어져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이루어져요. 가난할 때, 연약할 때, 보잘것 없을 때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큰 걸 맡기는 게 하나님이시지, 나의 미래를 미리 점쳐 말해놓고 아무렇게도 않는데 그냥 큰 것을 맡기시느냐? 그렇게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는 무엇이 내 사명을 위한, 복음을 위한, 주님과 복음을 위한 충성이 행해지면서 기도가 돼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의 3년은 어줍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게 뭐였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3년 끝 그들에게 50여일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강력한 불같은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 앞에 3년의 적은 일에 충성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주님을 아프게도 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삐지고 자빠지고 했을지라도 주의 부르심 앞에 그 길을 갔어요. 약한 그 모습 그대로, 가난한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이 갔어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기니까 주님이 이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게 했어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게 무엇 때문에? 적은 일에 충성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작은 충성을 드린 끝에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주의 말씀에 크고 놀라운 역사만을 바라지 말고 나의 현실과 현 시간 안에 무엇으로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정말 나는 충성하고 있는지, 적당히 대충 하고 있는지, 나는 성실하고 착한 종인지 게으르고 악한 종인지, 이걸 날마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꿈은 필요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진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평생에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그걸로 속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지금 아주 힘들고 초라하고 비천하다 여겨질 때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무엇이 하나님의 충성이 될 것인가, 사명을 위하여 성실히 충성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얼마든지 더 큰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더 이상 그들은 예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무능했던, 비겁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그 거룩한 권능에 사로잡힌, 이는 도저히 사람이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사도들만이 아니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그랬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므로 그들의 예배는 항상 기도가 있었고, 성찬이 있었고, 애찬이 있었고, 끝없는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예배는 매일이었어요. 오늘 같으면 그게 아무도 안 나갈지 몰라. 매일 있었어요. 한마디로 모든 삶이, 모든 가슴이, 모든 비전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나아가는 여기에 있었어요. 그때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복음 위에 같이 한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이 적은 일에 충성하며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느 세월에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게 호흡이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만약 이해 안 믿어지면 여러분 코가 꽉 막혀서 숨을 못 쉬어봐요. 당장에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코가 뻥 뚫어지는 순간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농담이 아니에요. 코가 잘 막힌 사람은 알아. 예? 하물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순간마다 잘만 보면 그래요. 근데 자꾸만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소위 인간적으로 더 좋은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다없이 불만과 그리고 염려와 무기력 속에 끝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큰 사명의 꿈과 달란트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반의 반쪽밖에 달란트를 받지 않았지만 이것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주님이 어때요? 큰 걸 맡겨. 그때 내가 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으로도 이렇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역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크게 하게 하여 이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물질적 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 달란트를 구하라는 거예요. 열흘의 기도,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9절까지 보면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죠. 그래서 그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사도행전과 연결을 하는 부분이 바로 또한 누가복음 24장이에요. 그 4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전 뭘 해보려고 해봐야 너희가 실패할 거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전심전력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입혀주실 하늘의 그 능력 크게 있단다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열흘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 거룩한 권능을 입지 않고는 예전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3년 동안 충성해 싸우니 이제 주님 말씀하신 그 성령의 지혜와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우리가 이런 인물, 이런 충성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들은 작은 일에 충성한 뒤에 큰 사명과 꿈, 그 거룩한 달란트를 위해서 기도했고 주님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교과서요, 주님의 약속이요 지침이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항상 적은 일에 충성을 보고 큰 것을 맡기신다,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찮게 여겨지거나 나 하나쯤 안 해도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필요한 것, 주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혹은 형제를 섬기고 하나님의 전과 모든 사역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드리는 만큼 적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신 뒤에 부어주실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도의 권능을 주시는 게 뭘까요? 첫째, 성령을 더하사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성령의 약간의 가마를 입는 걸로 생각해요. 가마는 당연해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라는 건 성령의 이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응답과 열매가 이루어지는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적인 성령을 더하사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신 일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연결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12절부터 14절의 간구는 사도행전 2장의 응답과 권능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고자. 때로는 이 말씀이 어려워서 생각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의 방향을 많은 주님의 종들이 바꿨습니다. 실제로 바꿨습니다. 사도행전의 복음서 후반에 그렇게 나오지만 이게 마음대로 안 돼. 내 자신도 우리에게도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봉사와 사회적인 섬김, 혹은 좀 더 많은 사람의 관심과 입장을 위한 사역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물론 봉사와 섬김이라는 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 사역의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가 그걸 위하여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진리와 성령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진리와 성령에 강력하게 붙잡혀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쓰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도 조금 더 몇몇 사람을 얻고자, 혹은 우리 교회에 약간의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고자, 혹은 와서 편안한 은혜를 받게 하고자 내용을 바꿀 수 있고, 예배를 바꿀 수 있고, 교회의 환경과 처지와 사역을 바꿀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머리를 쓰며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그 생각하는 부분을 맞춰서 교회를 이끌어 갈 수도 있어요. 난 그것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에 할 일이고, 첫째는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잡힌 교회.
하나님의 성령에 잡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왜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교과서요, 주님의 지시요, 약속인데 이걸 뚫고 나가지 못합니까? 이것 없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게 아니라도 그저 구차하지만 주의 일을 하겠다, 이 의식을 벗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아니면 정말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이게 아니면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절대적인 가슴을 안고 기도로 들어간다면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의 권능을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주님 만나기 전 이건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의 세계가 무엇인지, 성령 충만한 그 상태와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인격성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 얼마나 깊고 온전한 사랑이 가능한지, 우리는 주의 일 이전에 여기에 미치도록 그것을 갈망하고 사모하여 한 번은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거룩한 충만은 한 번으로 딱 땡 하지 않아요. 굴곡은 있으나 이어지고 넘치게 하셔요. 그 문을 통과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우리의 기도와 신앙 안에 그리스도의 임하심, 그 성령의 충만함, 이거 우리 이루어야 되지 않는가? 여기에 여러분과 내가 변명하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기도에 더할 것들을 더한다면 능히 성령 충만한 기도와 신앙생활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권능을 더한다는 건 은사적인 기능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친밀함과 교통을 통하여,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쓸만한 그릇으로 인정되기에 하나님이 내 안에 돼요. 소원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볼까 저것을 해볼까가 아니에요. 내 안에 분명히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고 이런 일을 위하여 어때요? 꿈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소원이 해볼까 나가 아니에요. 하고 싶어 죽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싶어. 그걸로 일어나게 돼요. 그 꿈을 주신 분이 그 꿈을 안고 기도하게 하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신 분이 그것을 이루셔요. 그게 여러분의 일생 혹은 교회의 사역과 이유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권능을 더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장성하고 권능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권능이라는 건 파워, 능력, 힘 같은 말이에요. 근데 한글은 조금 더 자세히 하나님께 오는 힘을 권능이라는 표현을 써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럼 그게 우리에게 뭘 가지고 오느냐? 자기의 심령과 영혼이 자라나게 만듭니다. 즉 성숙하게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은사를 안고 어떤 영적 체험을 하면서 인격은 빌어먹게 생겼거나, 혹은 남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을 품고 양육할 만큼이 되지 않았다, 한 번의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내게 임하신 성령의 모든 것이 아니라 나를 어찌 불쌍히 여기서 한 번의 경험을 줬던 것뿐이에요. 분명히 말씀과 성령은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어요. 거룩한 기능이 뭐냐? 나를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사람으로 영혼의 성숙을 이룬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품과 기질과 인간 영혼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게 하시죠. 그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 사람에겐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능력적, 기적적, 그리고 기도할 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적, 이게 자주 크게 그리고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만약 능력은 나타나는데 성장은 없다, 아무 의미 없어요. 왜? 구원은 성장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받는 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이루고 얼마나 많은 은사를 경험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영혼이 변화됐는가, 이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함이 그 기도 속에, 성령의 능력 속에 나타나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더라. 그리고 자연스럽게 은사나 기적이나 능력적 역사는 여러분의 신앙과 사역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도들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그 중에 엘리야와 엘리사 등을 보십시오. 그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성경이 기록된 이야기지가 아닙니다. 오늘 그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권능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진다는 약속이요, 그렇게 합당히 삼아하고 기도한다면 너희에게 이 권능을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냐라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더해질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세 가지가 추가되거나 그리고 그쪽으로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